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 2페이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익숙한 이야기이니까 또 익숙한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라고 처음부터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시고,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말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에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삶의 모양과 신앙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과연 이들의 신앙생활의 스타일과 모습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가장 가까워져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볼까요? 그 인물은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들려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자 성경은 헤롯과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동은 단순히 좀 약간 그 성이 시끄러웠다라고 하는 그 소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가 뒤흔들려지는 듯한 그러한 소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존적인 공포를 이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떨다라고 할 때 쓰이고 있는 헬라어 단어 타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만히 있는 그 호수에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느냐? 밑바닥부터 헤집고 올라오면서 자신의 실존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헤롯 왕과 그 성이 그러한 실존의 공포를 느끼면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아기가 무엇이라고? 그 아기 하나 태어나는 그 소식 때문에 이처럼 헤롯 왕이 떨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소동할 수 있을까? 아니죠. 헤롯 왕의 스토리를 알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데
에돔 사람인데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의 왕이 될 때 유대 사람들이 원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유대의 왕은 유대가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황제, 그리고 그 황제에게 추천을 한 총독과의 관계에서 유대의 왕이 된 것이죠. 유대인도 아닌데 그가 왕이 되면 틀림없이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힐 터인데 헤롯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헤롯은 어떻게 하다가 그 왕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로마 황실에 엄청난 뇌물을 바쳤을 거예요. 그의 인생 다 바쳐서 뇌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또한 환심을 사려고 46년에 걸쳐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 헤롯 왕이 싫었지만 그런 다음에는 이 헤롯 왕을 몇몇 사람들은 또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너져 내렸던 성전을 46년 동안 여러분 재건을 했으니까 그래 그는 이방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유대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다. 아마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만족감을 가지고 이런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이루는 이 명성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허락도 없이 누가 태어났어요? 왕이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헤롯 왕은 심지어 자신의 세 아들까지 죽입니다. 엄청난 왕이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여러분 돼지를 되게 경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돼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아들은 죽었고 그만큼 자신의 사랑하는 친족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유지해왔던 그 왕의 권력, 그 권좌를 뒤흔드는 진짜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왕국, 자신의 통제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무슨 일이든 해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진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사형선고나 징배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은 나뿐인데 나 말고 감히 내력도 없이 또 다른 왕이 나타났어. 여러분 헤롯의 이러한 마음은 현대인들의 어떠한 마음과 서로 연결이 될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삶은 내가 끌고 나가야 돼. 내 삶은 내가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지? 그래서 내 스스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때로는 보험을 들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래가 흔들릴 때 나에게 나도 모르는 불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 정세가 되게 여러분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핵잠수함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히 지금 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의 여성 총리는 이제까지 일본 총리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종종 발언들을 합니다. 공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휘감고 있는 강대국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네 이야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하나로 다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어떻습니까? 로봇도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과연 시간이 문제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공포에 전부 휩싸이고 있어요.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아야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로봇가 다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수십 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죠.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자꾸 두려움과 공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헤집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인생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통제력을 내가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내 계획대로 자녀가 커야 되고 내 뜻대로 회사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내 힘으로 완벽하게 노후를 준비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사는 사람에게 성타는 기쁨이 아니라 위협인 것입니다. 내 보좌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진짜 왕의 등장은 재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반응은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폭군의 반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숨어 있는 이 헤롯의 반응일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 진짜 왕이신 그분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이 헤롯의 소동과 노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죠. 헤롯이 그들에게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고 물어볼 때에 유다 땡 베들레헴입니다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보에도 너무 민감합니다. 당시의 최고의 성경 전문가 신학 박사들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 탄생 정보에 대한 누구보다도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알면서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한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8km 정도 되면은 우리 옥봉교에서 저기 소룡동에 롯데마트? 멀어요? 가벼워요? 아니에요. 멀어요? 가까워요? 지금도 멀어요? 예. 여러분이 차 타고 다니니까 아마 멀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야 이제 제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저지른 죄를 이제야 제가 실토를 하는 것 같아요. 서리를 하러 익산에서 팔봉까지 제가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리가 꽤 되잖아요. 서리를 하러 익산에서 팔봉까지 뭘 서리? 수박서리를 하러 갔던 거예요. 수박서리. 근데 저는 착하잖아요. 저는 착해가지고 이 수박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도둑질인데 이 수박을 따고 나서 보니까 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박을 깨먹으면 그게 설인데 제가 그러면 사실은 도둑질을 한 거죠. 수박 하나를 들고 다시 그 팔봉에서 익산까지 왔어요.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서리를 했다 하고 수박을 쪼갰는데 수박이 골아 터졌어요. 예. 예전에는 여러분 그 정도 되는 거리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멀게만 느껴지는 거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썩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한 반나절 정도 투자하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정보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따라 나서 예수님을 보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차가운 지성의 비극,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들에게 흥미로운 신학적인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삶을 실천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아는데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지식은 넘치는데 경배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온갖 맛집 정보를 다 줄줄이 깨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구석 미식가로 간답니다. 맛집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가지 않아요. 각종 인스타에 리뷰를 기가 막히게 답니다. 그 집 너무나 맛있어요. 막 별점도 달아요. 막 5개.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집에서 배달의 민족 통해 갖고 음식만 시켜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죄는 무엇인가? 이들의 죄는 무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무관심과 익숙함이 이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성경적인 지식을 접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왔잖아요.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으로 따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직분적으로 되게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무서운 함정입니다. 헤롯에게 있는 적극적인 적대감보다도 이 서기관들에게 있는 소극적인 적대감, 사실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아주 무서운 신앙의 함정입니다. 왜? 적어도 헤롯은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소동하며 반응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반응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8km는 천리길보다도 먼 거에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그룹입니다. 바로 한쪽에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하는 헤롯이 있고요. 또 한쪽 성에는요, 자기 자신의 지식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룹이 있어요. 바로 그 두 그룹을 헤집고 들어오는 마지막 그룹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서 찾아온 현자들이죠. 이들은 그 동방에서 별 하나 본 것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밤하늘에 특별한 별 하나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가진 것이 또 있다면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왕의 태어남을 알리는 위대한 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오직 그들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막을 건너온 것입니다. 동방을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가정을 할 때 이 바벨론은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이들이 걸어온 키로수를 봤을 때 만약에 이들이 출발한 출발지가 바벨론이었다면 예루살렘까지 한 1300km 정도 걸어왔을 테고요. 이란이었다면 페르시아였다면 한 1600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동방박사들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크리스마스 그 카드에 보면은 낙타들 위에 동방박사를 타고요. 저녁에 실루엣처럼 비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비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그렇게 낭만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1300km, 1600km나 되는 거리를 사막을 헤집고 사막을 횡단하여 온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에 폭염, 저녁에 추위, 오는 과정들 속에 수많은 도적대의 위협, 시간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에 걸친 여정,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생업은 모두 중단을 해야 합니다. 막대한 경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낼 것입니다. 야, 너희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믿음 하나잖아. 그거 하나 믿고 이 엄청난 여정의 거리를 여행을 해서 간다는 거야? 그 말이 돼? 아마 그렇게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진리를 찾는 그 길에 대한 대가는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가를 치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기 베들레헴 땅 초라한 마국간에, 더군다나 누구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들은 왕은 왕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1차적으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 엄청난 여행을 해집고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몰골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실망감이 크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들이 실망감이 컸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멘. 그들의 실망감, 그들의 여행을 해오면서 해왔던 모든 의심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배한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되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 따져보니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 밖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개를 키우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를 키우면 그 개가 여러분 막 꼬리를 치면서 달려오잖아요. 꼬리를 치면서. 그럼 달려올 때 그 개가 꼬리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까지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발을 어떻게 해요? 개가. 예? 물어요? 막 핥잖아요, 개가. 그래요.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개가 자신의 주인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입으로 핥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는 반응이 단순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과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몸을 뒤집어 까며 입술로 그 발을 핥는 듯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준비해온 보배압을 엽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존심, 경과 지식을 이 갓난 아이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져온 보배압을 여는 거예요. 이 보배압에는 여러분 세 가지 예물이 들어있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신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왕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은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향기이잖아요.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략이에요. 여러분, 모략은 값비싼 향품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은요 어디에 쓰이죠? 시체에 쓰이는 거예요. 모략은 장례의 용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뭘 드려요? 장례 용품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동방 박사들이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 황금 드리고 유약 드리는 건 말이 되는데 어떻게 장려용품인 모략을 드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은 수십 년 동안 별을 연구해 오면서 이 별은 왕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별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 오시는 탄생 소식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황금과 유약을 드리며 이 모략을 함께 드리며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유와 십자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기가 막힌 성탄절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죽음까지도 내 인생으로 끌어안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조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시간, 내 노력도 주님 앞에 드리지만 주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경배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경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이후에 그러면 이 설교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에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담겨 있어요.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그들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를 선택했다, 그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예전의 길을, 그 헤롯의 길, 욕망으로 똘똘 뭉친 길, 권력으로 온 마음을 쏟는 그 길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길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남은요 반드시 삶의 방향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만남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성공과 안위를 위하여 달려왔던 그 헤롯의 길이 있었다면, 또한 서기관들처럼 내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뜨거움이 없었던 나의 지식의 함정 속에 내 삶이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멈춰서서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5년 성탄절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과연 누가 앉아 계십니까? 헤롯 왕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실 만한 그 자리를 여러분 정말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될 터인데 바로 그 새로운 길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만의 보배압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탄절에 참된 주인공들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총을 주님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네 인생 중에 우리 예수님 그 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